세계 제2차 대전이 한창이던 1942년에 프랑스 작가 알베르 까미가 이방인이라는 소설을 내놓았습니다. 노벨 문학상을 받은 이 소설은 까미가 어린 시절을 보내던 가난한 동네 알제리를 배경으로 해서 쓰여졌습니다. 이 소설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오늘 어머니가 죽었다. 어쩌면 어제였는지도 모른다. 확신이 안 선다. 이 소설의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메르소라는 사람은 그 어머니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지만은 별다른 느낌을 갖지 못합니다. 그는 어머니를 양로원에서 돌아가시게 해서 미안하다 이런 감정보다는 자신이 일하고 있는 직장의 상사에게 휴가를 얻는 것을 더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휴가를 얻어야 하는 것은 제 책임이 아닙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장례식에 참석했지만 아무런 감정을 느끼지 못합니다. 오히려 어머니의 장례 때문에 자신의 일상적인 삶이 깨져 버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례식 다음 날에는 해수욕장에 가서 수영을 하고 희극 영화를 보고 웃고 여자친구와 더불어 밤을 지냅니다. 그리고 며칠 후 그는 한 아랍인을 살해합니다. 재판관이 왜 사람을 죽였느냐 이렇게 묻자 그는 태양이 너무 눈부셔서 죽였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는 자신에게 사형 선고가 내려지는 재판 과정을 지켜보면서 아무런 감정도 느끼지 못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현실을 잊기 위해서 깊은 잠 속으로 빠져들어갑니다. 이 까미는 두 번째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점점 무관심해져가는 인간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오늘 오직 즐길 수 있는 그 쾌락에만 관심이 있을 뿐 그 외의 모든 것은 내 인생의 걸림돌로 여기는 인간의 모습, 철저하게 무관심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이방인의 모습을 까미는 그린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무관심한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날 조금이라도 불편하게 만드는 사람은 될 수 있는 대로 피하려고 합니다. 오직 내가 관심이 있는 사람, 또 내 욕심을 채워줄 수 있는 사람, 날 기쁘게 해주는 사람, 이런 사람들 외에는 모든 사람에 대해서 무관심합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이런 무관심은 결국 나에게 부메랑이 되어서 돌아옵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무관심한 것처럼 다른 사람들도 역시 나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게 됩니다. 요즘 한국에 50대 중년 남성의 고독사, 즉 혼자 살다가 사망 후에 발견되는 경우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고독사 그러면 70대 이상의 고령층에만 생기는 줄 알았는데 지금은 50대가 가장 많습니다. 이건 뭐냐면 그만큼 50대부터 외부와의 사회적 관계가 단절돼서 살아가는 사람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의 현실입니다. 앞으로 인터넷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이런 무관심은 점점 더 심해질 겁니다. 또 요즘에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 사회적 관계가 단절됐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무관심의 시대를 우리는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서로가 서로에게 무관심한 시대, 그 무관심 속에서 깊은 고독을 안고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시대가 변해도 오직 나에게만 깊은 관심을 가지신 분이 계십니다. 마치 이 세상에 다른 사람은 하나도 없고 나 혼자만 있는 것처럼 그렇게 오직 나에게만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분이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의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양떼를 떠나서 길을 잃고 혼자 버려진 양이 있습니다. 텅 빈 들판에 혼자 남았습니다. 어디가 어딘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소리 높여서 목자를 불러보고 다른 양들을 불러보지만 돌아오는 것은 사나운 짐승의 울부짖음뿐입니다. 어느새 저 짙은 어둠이 덮이기 시작하고 이로 말할 수 없는 공포가 엄습해 옵니다. 아, 이렇게 죽는구나. 목자도 날 잃어버렸고 다른 양들도 날 잊어버렸구나. 길을 잃은 양은 울다가 지쳐서 잠이 듭니다. 근데 꿈결에 누군가 자기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꿈인가 했더니 그 소리는 점점 가까이 들려왔습니다. 양은 소리를 지릅니다. 목자님, 제가 여기 있어요. 그래서 목자는 달려와서 양을 끌어안습니다. 밤새도록 잃어버린 양을 찾아다니던 험한 산길을 헤매던 목자는 다리를 절고 있었고 얼굴과 손은 상처로 인해서 피가 줄줄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목자는 양을 어루만지면서 다친 데가 없는지 살펴봅니다. 그리고 양을 어깨에 둘러매고 춤을 추면서 마을로 달려내려갔습니다. 온 동네를 다니면서 소리쳤습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우리 집으로 모이십시오. 제가 잃어버린 양을 드디어 찾아냈습니다. 모두 나와서 잔치를 벌입시다. 아마도 잔치를 벌이는 비용이 양 한 마리 값보다 훨씬 더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러나 목자는 그런 것을 생각할 여지가 없습니다. 잃어버렸던 한 마리 양, 그 양은 목자에게 있어서 이 세상에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귀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 귀하게 여기십니다.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루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 보기 위해서 나무 위로 올라갔는데 예수님께서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를 쳐다보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라.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이 사람들은 삭개오가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세리라는 이유로 그를 멸시했는데 예수님께서 그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여러분, 삭개오를 인정하셨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외모로 평가하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겉모습,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능력, 이런 것 갖고 그 사람을 평가해 버립니다. 미국의 릴랜드 스탠포드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캘리포니아 주지사 상원 의원을 역임했고 태평양 철도 회사의 사장이었습니다. 근데 살아가는 외아들이 여행 중에 병에 걸려 죽었습니다. 이 충격을 받은 그는 자기 전 재산을 정리해서 이 자기 아들이 그렇게 가고 싶어 했던 하버드에 기부하기 위해서 찾아갔습니다. 근데 수의실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스탠포드가 항상 검소한 생활을 해서 옷도 늘 수선해 입고 구두도 아주 낡은 구두를 신고 다녔습니다. 그런 모습으로 총장을 만나겠다고 하니까 수의가 총장님 너무 바쁘십니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선생 같은 분 만날 시간이 없습니다. 제가 총장님하고 약속을 하고 왔는데 글쎄 무슨 사정인지 모르지만 총장님 지금 바쁘시다니까요. 여기서 모욕감을 느낀 스탠포드가 그 길로 돌아가서 전 재산을 투자해서 스탠포드 대학을 세웁니다. 이 사실을 나중에 들은 하버드에서는 교정에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이 말씀을, 성경 말씀을 붙여놨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겉모습으로 한 사람의 가치를 평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겉모습 보고 우리 가치를 매기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진 것이 없고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부족한 것이 많기 때문에 더 사랑하시고 귀하게 여기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내 인생 실패했다, 난 가진 것도 아무것도 없다, 난 병들었다, 난 이제 나이가 들었다, 내 인생은 아무런 가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한 사람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고
한없이 사랑스럽고 귀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가치한 인생은 세상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온 천하보다 더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 인생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막연한 두려움이 있습니까? 자, 나 스스로가 나를 지킬 수 없다는 절망감이 있습니까? 길을 잃어버린 양같이 어디로 가야지 모르고 아무도 도와줄 수 없다는 외로움에 쌓이는 분이 계십니까? 이 시간 여러분을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품에 안아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이렇게 사랑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요한 1서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부모들이 아이를 가졌을 때 아직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은 아이, 얼굴도 모르는 아이를 먼저 사랑하죠. 그래서 부모는 평생 이 아이를 잊지 못합니다. 사랑은 먼저 주는 쪽이 잊지 못해요. 먼저 사랑하는 자는 항상 변함없이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잊고 살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한순간도 잊지 못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을 놓아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손을 붙들고 계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에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린다는 건 정말 위대하고 가장 아름다운 일이죠. 하지만 여러분, 아무나 하는 건 아닙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갑자기 심장병에 걸려서 죽게 됐습니다. 그럼 여러분 중에 누가 나서서 내 심장 떼서 저 사람한테 주십시오. 저 사람은 살릴 수만 있다면 난 죽어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할 사람이 있느냐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해도 그를 위해서 내 목숨을 버려야 한다면 선뜻 나설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내가 대신 목숨을 버리는 사람이 악한 사람이라면 아무도 대신 목숨 버릴 사람 없을 겁니다. 더욱이 그 사람이 나와 원수지간이라면 더더욱 내 목숨을 대신 내놓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본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필리핀에서 사업을 하는 임모 씨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 부모님에게 관광을 시켜드리겠다고 부모님을 필리핀으로 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 아주 극진하게 잘 모시다가 아예 필리핀에서 같이 살자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 아들을 믿었던 이 부모님들은 한국에 있는 전 재산을 정리해서 아들에게 다 줬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사흘 만에 태도가 돌변해서 부모를 내쫓았습니다. 그리고 부모님들 재산을 가지고 카지노에서 노름하고 여행 다니고 그 탕진했습니다. 이 부모가 말도 통하지 않는 타국에서 구걸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바로 우리가 행한 일입니다. 하나님께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하신 말씀이 뭡니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여러분이 자식을 낳았을 때 기뻐하듯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렇게 기뻐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사람이 한 일이 뭡니까? 마치 부모의 재산을 탐내는 자식처럼 하나님 앞에 도전합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에덴을 쫓겨난 인간은 다신 하나님께 돌아가지도 않았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 후에 인류의 역사를 한번 보세요. 죄악의 역사입니다. 아담의 아들 가인은 동생 아벨을 때려 죽여서 땅에 파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네 아우로 아벨이 어디 있느냐 물으실 때 가인이 고개를 빳빳이 들고 내가 모릅니다. 내가 아우를 지키는 사람입니까? 대답합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기뻐하시고 사랑하셨던 인간은 하나님 앞에 돌이킬 수 없는 죄인이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이후에 계속 돌아오라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애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습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러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 그렇게 용서하시리라.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하나님과 원수로 살던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돌아오라 돌아오라 부르셨지만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귀 기울인 사람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구약 성서의 마지막 책 말라기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은 변치 않는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도 아무리 하나님을 떠나 원수처럼 전해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긍휼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결정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천지창조 동참하신 하나님, 하나님과 본체신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뒤집어 쓰시고 십자가에 달려 형벌 받으셨습니다. 내가 받아야 될 저주를 대신 받으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부르시면서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아니면 안 되는 분입니다. 이 세상에 70억이 넘는 인구가 살고 있어도 하나님은 꼭 내가 있어야 하는 분입니다. 내 이름을 부르시면서 날 찾아서 하나님 품에 안으셔야만 비로소 만족하시는 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죽어가는 사람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죽어가는 사람이 가장 두려워하는 건 모든 관계가 끊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들도 떠나는 겁니다. 그들을 다시 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으로부터 잊혀지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죽는 그 순간에도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날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이 사랑을 늘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